일토소명 메시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한 흑인 병사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첫째, 인간사 최대의 역설 성육신. 남북전쟁에 참전한 병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안 풀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넋두리요, 푸념이고 핑계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병사의 기도가 과연 실패일까요? 출세, 건강, 부귀, 명예, 소유, 행복을 소유한 것이 없어도 그 병사는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설입니다. 역설이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된 것을 말합니다. 철학자 안병옥 박사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해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역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에 이런 역설이 여럿 있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 대표적 역설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낮은 세상, 죄악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사명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은 군사적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적 사명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외쳤지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 희생하는 어린 양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기도 하셨고 또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역설의 성육신, 패배한 것 같으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삶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둘째,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의 역설. 바울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 깨달은 바울의 명확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역설을 체험하면서 역설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가시가 얼마나 심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까요?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심각한 병이었을 것입니다. 안질이거나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떤 병이거나
순회 전도를 하는 선교사 바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작정하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간절함을 표현하는 금식 등을 함께 하며 기도하기를 3번이나 했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바울의 기도 내용을 알아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두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덧붙이십니다. 은혜가 충분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설입니다. 약한 것은 부족한 것이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또한 여러 약한 것들을 감추지 않고 자랑한다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약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강함입니다. 달리 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 때문에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역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힌 날이 몇 날이었습니까? 약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 수긍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패러독스를 보여주는 독특하고 멋진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얻는 이런 멋진 강함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역설을 통해 설명한 예수님의 성육신 역설로 구원의 은혜를 얻으니 감사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하다고 선언하며 담대하게 역설의 삶을 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